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3장 6절까지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밀을 잇는 이삭을 자르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지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니 아니하겠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말한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그 안식일에 관해서는 전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안식일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례식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꼭 잘하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와 고난과 어떤 그 근심 걱정을 이제 쫙 내려놓고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하니 많이 이렇게 이렇게 조의를 표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져 죽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꼭 이제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문자는 보내요. 그러면서도 늘 뭔가 공허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이 세상에서는 다 그럽니다. 이게 근조, 삶과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빕니다. 다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그런 이야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이냐? 늘 회의가 들어요. 저는 늘 회의가 들어요. 이게 그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이냐? 예수님은 뭐라 그랬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거의 16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 참 요즘 이 말을 했다가는 참 꼰대 없다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그 죽은 자들을 맡기고 너희는 그냥 나를 따라 이렇게 하면 참 싸가지 없다 이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 근데 요즘 이제 이 세상에서는 장례식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오늘 이제 이 말을 하느냐면, 이 안식이라는 말이 죽음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근심과 걱정을 이렇게 이 세상은 다 그렇죠. 그냥 그야말로 평온하게 잘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온갖 어떤 그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많은 사람과 어떤 그 시위와 다툼과 뭐 이런 과정을 겪고서 이제 죽고 난 뒤에는 이제 영원히 천국 갔으니까 막 평안히 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이 맞지 않느냐? 우리 이 세상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건 지금 영혼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지금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소고가 육체가 한다고 생각하는, 육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우리 이렇게 근심 걱정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육체의 병도 물론 이제 병도 심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진정 괴로운 건 내 영혼의 어떤 그 마음의 아픔, 이게 이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예.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 영혼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이 아픔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명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고 나면 그런가 천국에서 이제 편히 쉴 것이다. 아니에요, 이게.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절대 그 다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우리 영혼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 영혼 세계에서도 우리 영혼은 결코 평안하거나 행복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죽는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모르겠다가 자살해버려요. 자살해버리면요, 이게 오늘 자살하면요, 내일 저주받은 영혼이 난 저주받은 영혼이 딱 나타나게 되겠어요, 이게. 딱 나타납니다, 이게. 직접 이제 이렇게 이걸 다 처음한 어떤 영혼 사람들의 얘기인데, 바로 저주받은 영혼이 딱 나타나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다고 자살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이 뭐냐? 내 영혼이 이렇게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꼰대 없이 말을 하죠. 장례식장 가서, 죽은 자들 알아서 하라 그러고, 너희들 나를 따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핀잔을 들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죠. 장례식장 가서 그 얘기 했다가는 뭐 기사다기 맞죠, 이게. 딱 그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소위 이 세상에 사는 각종 어떤 장례식이나 의식 같은 것은 그냥 죽은 자들의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리그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어떤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무리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례식을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교황처럼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교황이 탁 이렇게 이렇게 북한의 김일성처럼 이번에 교황도 그랬더만요. 이게 우리 그냥 초라한 사람들은 그냥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땅수에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딱 이렇게 미라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존하더만요, 이게. 그러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이 있는데,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 가까이 계실 때가 뭐냐? 가까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거리가 가깝다는 게 뜻이 아니에요. 이웃, 우리 지난 시간에 이웃 사랑이라 했지만, 이웃이랑은 이렇게 가깝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체가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요. 우리 육체로 있는 동안에요, 이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신과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어떤 기간, 그 기간이 뭐냐? 육체의 기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 5장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뭐냐면, 육이 있을 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요, 이게
말씀을 영접하면 돼요. 말씀을 영접하면 돼요, 이게. 말씀을 영접하면 돼요. 이게, 물고기를 낚을 때, 낚시를 이렇게 낚듯이,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영접하면요, 주님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예. 말씀을 영접하면요, 모든 선지자도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중요한 건 내가 말씀만 알면. 왜? 말씀은 바로, 우리도 말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말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곳곳에서 그냥, 너희가 무슨 말을 하니 그 말이 너희를 나중에 심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려면 뭐냐? 나의 지금 아주 쓰잘데없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가톨릭처럼 육체로 나타난 예수님을 자꾸 주고하는데요. 예, 그게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둥, 예수가 나타났다는 둥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거, 이렇게 구름이라는 게 문자적 말씀이잖아요. 그 문자적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사람 죽고 난 뒤에 명복을 빕니다 해봐야 공허하다니까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냥 뭐 말은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예, 아마 예수님은 그 무익한 말 그만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육에 있어가지고 우리 어떤 그 영혼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생명을 얻는 이걸 가르쳐 우리는 안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안식.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안식의 의미를 보자. 안식의 의미. 안식이라 뭐냐? 안식입니다. 이걸 좀 잘 알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안식 1거든요. 안식 1. 원래 원문에는 1도 없지만 이게 데이라는 것은요. 데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은 이게 안식일, 뭐 토요일, 뭐 일요일 이렇게 날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뭘 가르치냐면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의 상태. 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이렇게 안식의 상태, 평안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나 안식이랑 똑같은 건데 우리 히브리어서는 그걸 샤밧이라고 샤밧이라고 그러는데 샤밧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샤밧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냥 쉰다라는 뜻입니다. 쉰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요 우리 인간 영혼이요 성경 우리 인간 영혼에 가는 얘기입니다. 영혼에 가는 얘기입니다. 성경 우리 인간 영혼에 가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 인간이라 신기하잖아요. 우리 애를 키우고 말지만 애가 막 말하려고 하고 뛰어가려고 하고 뭐 배우려고 하려고 막 이 전부 뭐냐? 영혼의 활동이라고요. 우리 사람이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영혼이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어떤 상태가 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지금 내 육체는 누워있지만 내 영혼은 막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혼이란 말이에요. 내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영혼이 지금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문제는 이 영혼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온전체가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아가 온전체가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라는 뜻이 뭐냐? 이게 숨쉰다 뜻입니다. 숨쉰다 뜻입니다. 숨쉰다. 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딱 숨을 끊어주면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판정을 내리듯이 바로 영혼이 바로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이 숨이 이 숨쉬는 이것이 원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물고기는 물이 맑고 좋고 그 영양소가 많고 그 각종 어떤 플랑크톤이 막 이러면 그게 살판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이렇게 푸른 초장 막
이게 막, 뭐 이렇게 좋은 게 막 넘치면 우리 영혼이 막 살판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구원은 뭐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뭐냐? 아주 좋은 공기가 있어요. 좋은 공기가 있어요. 좋은 공기 있어요.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는 거예요. 물고기는 좋은 물이 있으면 이렇게 막 숨을 쉬듯이 이렇게, 예. 이 좋은 공기가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이 공기는 절대로 이것은 이걸 영이라는데, 영은 반드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늘과 하나 될 때만 우리 영혼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쉰다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고 너무 자유로워. 물고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공기가, 물이 이렇게 오염되고 막 그게 어떤 약품들이 이런 막 물고기 막 죽으려고 그래. 바닥바닥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맑음이 싹 들으면 그냥 막 자유롭게. 이게 바로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과 평안이란 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안식일은 이렇게 쉬는데 반드시 이제 꼭 해서 이렇게 영혼이 쉰다는 거예요. 영혼이 쉰다는 거예요. 영혼이 쉰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생명이 넘치는 걸 가리켜서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14장 한번 이렇게 우리 안식일에 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4장 3절 보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수고와 고역에서 해방시키시고 안식을 이게 안식이 바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안식과 같은 것인데요. 어디서부터 벗어나느냐?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걸 가리킵니다. 슬픔과 공고와 수고와 이렇게 여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슬픔과 공고와 수고와 고역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할 때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을 지금 죽이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전부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구절이 보면요. 그리고서 그 다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애가를 지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게 바벨론 왕이 뭐냐? 이게 이 세상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를 드디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식을 얻고 난 뒤에, 즉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마귀를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서 우리 그 유명하고 피철 편지만 잠깐 보면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이렇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루시퍼라고 해가지고 이거 킹 제임스에서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사단을 루시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나 그 일파들이 서기관을 이런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하는 말이 이게 그 계명성입니다. 계명성이 소위 비나스 금성이죠. 이 금성은 뭐냐 하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아침을 밝히는 그런 별입니다. 우리가 샛별이 떠오르면 이렇게 아침이 오잖아요. 그 샛별이 그러니까 이게 아침을 알려야 될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소위 말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본래 이 세상에 아침을 갖다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즉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전해줘야 될 사람인데 이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히려 이 세상을 어둡게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범죄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데 그 말씀을 잘못 써버리면 범죄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아침마다 계명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들 특징이 뭐냐, 너는 내 마음 이르기를 나는 하늘에 올라 내가 묵별 위에 앉아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아서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늘 올라가가지고 하늘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공중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여기에, 내가 아무리 땅에 있어도 말씀만 있으면 나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왜? 말씀 그 자체가 하늘이라니까요. 말씀 그 자체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영이 돼서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운행하면요, 나는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이 이미 올라가 있는 건 똑같다.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자들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 보면 쫙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로 올리우사 이렇게 다 끝이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 하늘로 올리우사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게. 하늘로 올린다는 것은 뭐냐, 말씀체가 됐다, 말씀의 체가 됐단 말이에요. 하늘이 들어와서 하늘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인간은 이렇게 마음이 있고 이렇게 육체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요. 이게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이 마음이 하늘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영혼은 이제 드디어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으니까 영혼이 이제 이렇게 복을 받아요. 이게. 네. 이런 상태, 이걸 천지창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안식일. 자, 우리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4장 한번 보면, 계시록 14장. 자,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지금 계시록 우리 13장 맨 끝에는 이제 666이 나오죠. 666. 예. 666이라는 것은 아까 말해서 이 바벨론 왕, 아침에 아들 계명성, 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런 사람을 666이라고 그래요. 이게 666. 영혼 6이 전부 6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내 마음이 하늘이 되면요, 땅도 하늘이 돼요. 땅도 하늘이 돼요. 왜? 하늘로부터 각종 복을 받으니까, 땅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으니까, 이걸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 땅은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우리 이렇게 마음에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사단이 들어와 버리면요,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이렇게 영혼과 모든 육체가 이 전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이걸 가리켜서 666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666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3장 얘기입니다. 13장 그 16절 보면요, 이런 자들은 누구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데, 이 표가 뭐냐? 666이라는 거예요. 표를 받는데, 이 표가 666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특징. 표라니 그 사람의 어떤 특징. 그게 이게 사단으로부터 우리 영혼과 이 모든 것이 그의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새겨져 버린다, 이 말이요. 그 다음 14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그 1절에 보면 14만 4천 얘기는 14만 4천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도 나오죠, 이게. 그 이마, 근데 그들의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다 그랬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진 사람을 14만 4천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간단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이게 말씀이 진리가 돼서 성령이 되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성령이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 한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천지를 싸워서 이기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한다 그런다니까요. 이게 예, 그게 바로 이게 논리를 깨야 된단 말이게. 그래서 우리 어떤 우리 온 그 영혼과 우리 온 어떤 이렇게 은행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인을 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만 인을 쳐요. 하나님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이게 말씀이요, 이게 와가지고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게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진리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운행하려면 이게 영이 된다니까, 영이. 영이 돼서 내 온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과 온 육체, 영이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야.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인을 쳤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한 종류는 66이고, 한 사람은 14만 4천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아버지 어린 양의 이름, 이건 짐승의 이름, 이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이름. 예. 이게 책임진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 딱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늘로부터 깨달아진 말씀. 하늘로부터 말씀을 깨달은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 세상 어떤 윤리에 사로잡힌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단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변질시켜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11절 보면요. 10절 맨 끝에 보면요.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뭐가 온다 그랬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 하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이 뭐냐? 하늘이 우리 마음이 하늘이 우리 마음이 하늘. 이 마음이 하늘이라니까. 마음. 여기에 지금 마귀가 딱 들어앉아가지고요. 마귀가 딱 들어앉아가지고 우리 온 데다가 이렇게 막 공급을 하는 게 뭐냐? 이 불과 유황이야. 불과 유황 보낸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이렇게 불과 유황, 이렇게 아주 악한 욕심과 아주 고약한 어떤 이론들, 이런 사람,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항상 자기가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아주 말을 고약해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막 사로잡힌 사람 많습니다, 이게. 예. 그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12절 보면요. 그래서 이게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경배하는 자, 그 가르침을 이렇게 경배는 그걸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존중해서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래서 그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여기 쉼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이 사람에게는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게 그 13절 보면요. 또 내가 드린 하늘에 큰 넘친 나라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령이 이르시되
예, 이는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인을 받으면요, 이게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죽고 그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장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이게 바로 내가 주 안에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한마디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고요. 요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 하나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요,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다 이거 하나예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 다 이거 하나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냐? 내가 주인인 거, 내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냐? 말씀이 와서 주인이 되고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으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다스리니까 나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건 이거 하는데 막 다 돼. 그런 이걸 뭐라고 하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면 하는 것마다 다 돼. 이걸 형통이라 형통. 이거 따라하면 형통이라 그래요. 형통. 이사야 55장 보면 그 형통이라 이렇게. 예. 형통. 좋잖아요. 형통 너무 좋잖아요. 우리 형통이 뭔 말인지 몰라지고 이때가 형통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이게 만사 형통, 형통하기를 바라는 말 하잖아요. 형통이 뭐냐?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게. 그게 뭐냐? 이렇게 내가 추구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 와서 말씀하는 건데 실제로요 말씀이 와서 할 때요 말씀이 이래를 저래를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것 같아. 딱 해요. 그렇지만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를 들어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 전할 때 이게 그때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어서 하시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 겉보기는 자기가 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하고 자기 로봇가 되어버리면 그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다 하고 자기 로봇 이게 아닙니다. 요즘 AI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모든 어떤 원천은 주시는데 하나님은 안에서 잠잠하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이게 바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안식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이렇게 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더 안식을 보고 싶은 것은 어디냐 하면은 신명기 하죠. 신명기 3장 20절 한번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 아버죠.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라. 이게 쭉 한다면 내려오면요.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안식이 뭐냐? 이게 안식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성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요단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면 이렇게 가나안 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땅은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이란 말이게. 이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 땅은 그냥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요. 우리 영혼이 지금까지는 누가 우리 영혼의 주인이었습니까? 마귀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호수아는 성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건너고 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와서 이렇게 뭘 점령하나? 마귀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결국 누웠게 됩니까? 내 영혼이 누웠게 됩니까? 하나님께 되는데 하나님 매끌 안 그러나니까 그냥 하나님 끄면서도 너가 알아서 해 그래 버린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크다가
그러다가 어릴 때는 막 하다가 철나면 니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하면서도 부모는 딱 지켜보고 있다니까. 니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예. 그래서 이게 드디어 기업이라는 게 내 영혼이 결국 기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땅을 기업한다는 뜻이 뭡니까? 기업? 내 거. 드디어 영혼이 드디어 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내 영혼이 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내 영혼이 내게 되는 게 안식이에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못했어. 우리 그렇잖아요.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우리 안에 막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엄청 막 엉뚱한 저지르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내 주인 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땅에 온갖 범죄가 일어납니까? 내 영혼이 주인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내 영혼이 마귀가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귀를 멸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드디어 이 영혼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 하면 4장 20절 4장 20절 말 사인 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자기 기업의 백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9절 12장 9절 12장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과 기업이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그 끝부분에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평안히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이 중요한데 이게 안식은 광야에서 일어난다. 광야에서 얻는다. 안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씁니다. 안식은 광야에서 씁니다. 이 광야가 엄청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광야가 엄청난 열쇠가 있어요. 이게 광야가 이게 열쇠가 있어요. 광야. 우리 예레미야 32장 보겠습니다. 31장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 전체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고 하나님 영이에요. 예. 이 영과 영혼이 하나가 될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자유롭습니다.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 뭐가 안식이라고요? 이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뭐냐? 안식이 뭐냐? 곧 은혜입니다. 은혜고 그리고 은혜라는 게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오심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심이 은혜잖아요. 이게 뭐 은혜라는 말 좋아가지고 은혜라는 말 이름이 너무 많아. 여자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니도 은혜 나도 은혜 막 이름이 여자 이름이 은혜가 뭐 아마 은혜 손들러 가라면 수도 없이 될 거야. 막 이게 말이 너무 그럴싸하게 공짜니까 좋잖아요. 은혜 공짜니까. 근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심이에요. 그게 뭐냐? 칼에서 벗어나야 돼. 칼은 바리새인. 네, 세상교훈에서 그러니까 벗어난 자만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광야. 네. 네. 광야가 뭐냐? 우리 광야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광야. 신명기 8장. 자, 광야가 뭐냐? 광야에서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며 너희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말이죠. 그 광야에서는 이렇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광야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게 광야에서는 좋은 거, 나쁜 건 뭐가 있죠? 이게 뱀과 정과 있어요. 좋은 거는 뭐가 있죠? 좋은 거는 이게 만나와 물과 만나예요. 만나와 물, 생수. 자, 참 이 광야입니다 이게. 이 광야는요 이게 성경 많이 보면 광야는요 이게 광야에서 은혜를 얻다 그랬게. 우리가 성경의 가정을 보면 애굽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광야가 있고, 이게 가나안 있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율법은 요 세 과정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광야라 그랬는데요. 성경 찾아보면 애굽도 광야라 그래요. 애굽 광야라 그래요. 여기도 광야라 그래요. 이 광야에서 말이죠, 이게 광야에서 이게 광야는 뱀과 정갈이 있고 만나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광야라는 것이 이게 광야가 뱀과 정갈이 있고 건조한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광야 또 이렇게 이게 사막 또 이렇게 뭐 이런 등등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 광야가 뭐냐 이 광야는 이렇게 그 광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광야에서 안식 즉 은혜를 광야에서 받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근데 광야에서 만나는 물이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광야는 뱀과 정갈 뭐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메바른 땅, 건조한 땅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럼 이렇게 광야에서 뱀과 정갈이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광야는 지금 뭘 말하느냐? 광야 뭘 말하느냐? 뭐요? 이렇게 광야에서 은혜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만약 이 광야가 뭐 사막이나 뭐 광야나 이라면 한국은 사막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아무도 은혜를 못 받고 아무도 안식을 못 받게 되잖아 이게. 뭐 한국에 광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분명한 것은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광야가 뭘 말할까요?
네, 우리 인간을, 네, 우리 인간 영혼입니다. 근데, 영혼인데, 이 영혼이 그냥 자연 상태를 애국이라, 자연 상태를 애국이라 그래. 애국에서는 뱀과 정관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오게 되면 더디 이렇게 뱀과 정갈도 있고, 여기에서 생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가 광야가 지금 사막, 광야가 아니듯이, 우리 영혼을 가리키듯이, 애국도 그 애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국도 뭐냐면, 이렇게, 우리 영혼의 그러니까, 애국이란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율법을 받기 전, 율법 전이, 쉽게 이 세상만 쉽게 하면 교회 들어오기 전인 거야. 교회 들어오기 전.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부 사람들 어때요?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해 다들? 예? 다 자기가 다 대단해. 자기가 다 대단해. 근데 광야에 오면은요, 광야에 오면 더디 뭐냐? 이게 자기가 강요하면 뭐가 있죠? 율법이에요, 율법은 뭘 하는 거라고 했죠? 율법은 우리가 죄라는 것은 이렇게 뱀과 정갈, 드디어 내가 뱀과 정갈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뭐냐? 딱 성경을 접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공부도 잘했고 하버드 출신이고 참 이번에 한덕수 그 수사관들이 양쪽 팔짱 딱 끼고 하는 거에 참 보기 안 됐더만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분 됐으면 잘은 모르지만 지난 과정 보면 이렇게 참 고위직도 많이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인데 한 사람 잘못 나면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당할지 몰라. 별들이, 대단한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그 사람을 하루 잘 만나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엄청난 혈이가 몰아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내로한,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이게 거의 들이대면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뚜렷한 거가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풍파가 몰아칠 것 같다는 느낌. 어쨌든 간에 이 광야라는 것은요, 광야 세례를 어디 쓰죠? 세례? 광야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장소를 연상하는데 장소를 연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광야라는 걸 고백할 때, 그때 내가 광야라는 걸 고백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나죠? 내가 광야라는 걸 이렇게 신할 때, 내가 광야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나죠, 이게?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이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이에요. 광야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내가 광야라는 걸,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고개를 엄청 잘 잡았어. 쉽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도 잘 나가는 사람이야. 쉽게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야.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성경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광야라는 것은 이 광야의 심판도 나오고 광야에 계속 많이 나오는데, 광야라는 것은 이게 드디어 뭐냐면 이렇게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광야라는 것은 이게 자신의 지금 현재 이게 아까 이렇게 자신이 마귀, 즉 죄악, 자기가 죄악임을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신하는 것, 아는 것, 이게 광야예요.
이때 세례가 일어나요. 세례는 하늘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늘의 가르침은 회개, 즉 하늘의 가르침이에요. 네. 광야에서 이제 은혜를 오게 되고 광야에서 이렇게 만유와 물이 나오고 이게. 네. 그래서 광야를 빼고 나면 성경은 전체가 다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광야가 들어가야만이 모든 게 말씀 쫙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광야에서 우리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게 여섯째 날이 되면 이 만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갑절이에요. 갑절. 갑절 뜻이 뭐죠? 갑절 뜻이 뭐죠? 만나가 갑절이 돼. 뜻이 뭐죠? 갑절? 갑절이라는 게 이게 뭐 반세겔이라든지 짝이라든지 이 전부 이렇게 갑절입니다. 그래 갑절이 뭐냐면 이렇게 하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이게 바로 갑절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 이 성경은요 이게 율법은요 처음에는 전부 세상말로 보여. 세상교훈으로 보여. 그런데요 한영이 왔네 오늘. 언제 해봤어요? 율법은 전부 세상교훈으로 봐요. 쉽게 땅의 교훈이야. 그런데요 딱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하늘 교훈이 딱 보여져. 하늘 교훈이 이렇게 다 와요. 그때 하늘 교훈이 온다는 것은요 땅의 교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의 교훈하고 하늘 교훈 두 개가 더 짝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그전에는 하나였어요. 세상 교훈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때가 되면요 하늘 교훈이 오는 것은 하늘 교훈은요 땅의 교훈이 없이 하늘 교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늘 교훈과 땅의 교훈이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절이에요. 성경 갑절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인자란 말이 이게 갑절이라는 뜻이에요. 갑절. 인자란 게 뭐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거. 이게 인자거든요. 이게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인자는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 이게 하늘의 말이에요, 땅의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볼 때는 땅의 말이고 어떤 사람 볼 때는 하늘의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세상 땅의 말을 하지만 그 속에 하늘의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게 인자예요. 인자라 말은 뜻이 son of man이죠. 그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란 말이면 실상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란 말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갑절이에요. 갑절이란 게 뭐냐? 반세겔이란 게 뭐냐? 지금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게 성경을 그냥 세상말로 한 겹으로 안다니까 두 겹이 돼야 되는데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딱 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세상말로 알고 있다니까. 그냥 가늠하지 말고 세상 가늠을 알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 있어가지고 세상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게. 하늘의 뜻이 세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갑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광야에서는 드디어 갑절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뭐냐면 한 겹이. 그러니까 한 겹이 이게 두 겹으로 되는 게 이게 바로 한 겹은 애굽이고 두 겹이 이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또 두 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뜻이 뭐냐? 말씀 안에 하늘의 뜻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은혜를 만나는 뜻이라니까요. 이게 하늘이 오니까 하늘의 모든 생명과 능력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넣는다니까. 이게 중요한 건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뜻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셔야 돼요. 이게 성경 전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창조예요. 딴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창조예요. 그때 뭐냐? 내가 뭐냐? 그 말이 들어오면요, 나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게 엘리야의 성천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사람이 올라가지고 어떡하려고 이렇게 안에 가서 폭발해버리지. 그 얘기 하니, 사람이 하늘로 공지하고 그게 뭐, 그 고문도, 더 큰 고문이 없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또 봉사 끝에 항상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끝나거든요. 예수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면 어찌 되겠어요, 그게? 박살이 나버리죠. 표현이 그렇게 돼 있을 뿐이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그게 오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활이라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혹겹으로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겹으로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웃사랑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웃이 뭐냐? 이웃이랑 하늘이 땅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이웃이란 말이 먼 데가 가까웠다는 뜻이잖아요. 하늘이 먼 데가 멀었잖아요. 근데 그 땅으로 가까웠다,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웃이. 그래서 이웃이 되라는 거지. 이웃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웃이 되라는, 성경은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 이중적 존재. 하늘적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 자꾸 존재 얘기해요. 행위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행위를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땅에서 아무리 해봐 설쳐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존재가 뭐냐? 하늘적 존재로 바뀌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럼 우리 영혼이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무한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칠 게 없어. 그게 안식이에요. 하늘이 새가 나를 때, 뭐 하늘이 하기야 뭐 길을 듣고 구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하늘에 무한 자유하잖아. 이게 이 땅에 뭐 하려고 그러면 바치는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하지만 하늘이 무한 자유. 그 마찬가지로 안식이 바로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중요한 건 광야에서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쓴다라는 게 신약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라든지 이게 전부가 광야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되라는 뜻입니다. 계급장 때 우리 한 붙자고 했듯이 그냥 거추장성을 다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거추장성 뭐 이렇게 비가 반짝한 교황이 뭐 붉은 옷 입고 이런 거 다 벗어버리라 이거 이게. 땅에서 아무리 자꾸 해봐야 썩는 몸 그거 아니고 해봐야 뭐 할 거야 이게. 그거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하늘의 존재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 다락방에서 기도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다락방에 기도하는 것도 이게 다락방은 이렇게 1층은 땅이고 2층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광야. 우리 신명기 32장 한번 보죠. 32장.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광야에서 짐승이 부린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우리가 여호와를 어디서 만나느냐? 광야에서 만난다니까요. 내가 잘나면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어. 광야라는 것은 홀랑 벗는 거예요. 홀랑 벗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비로소 help me, excuse me 하면 나를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온다니까 이게. 네. 광야라니까 이거. 그 광야는 내 있는 그대로를 다 그냥 드러내는 것,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거기서는 온갖 추악한 게 다 들었어. 뱀과 정갈이 울거려. 아주 그게 있어. 그렇지만 놀랍게도 거기에서 이렇게 만나와 생수를 만나. 이게 하늘에서 온 어떤 가르침, 하늘의 어떤 마음, 이걸 만나는 마음이고 생수는 뜻이잖아요. 이걸 드디어 만나. 이게
하늘에서 오는 그 마음과 뜻을 만나게. 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긴 광야는 엄청 많은데 그렇게 다 뭐 볼 수는 없고 하나만 떠보고 이사야 32장 보세요. 32장. 뭐 성경 광야는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말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죠. 예. 보세요. 이게 이사야 35장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며 영광 아름다움 여호와 영광 하나님 아름다움 이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의 어떤 그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영혼이 이제 그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약한 소를 가게 하며 물을 굽게 하며 그래서 겁내는 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즉 마귀를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광야에서 구한다니까요. 광야에서 이렇게 내가 광야를 고백할 때 이게 광야를 고백할 때 세례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가르침이 세례예요. 하늘의 가르침이. 그런데 그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나는 뭐 이렇게 교황한테 세례 받아서 마치 세례 받아가지고 너무 해가지고 그냥 세수도 못하고 그런 그 웃은 걸 하지 말게. 세례는 하늘의 뜻이 오는 게 세례예요. 하늘의 뜻이 오는 게.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안식은 광야에서 온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루시는 분은 인자가 한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안식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우리를 안식일을 이루신다. 인자가 우리를 안식일을 이루신다.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온 말씀이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그 누가복음 6장 보면요. 누가복음 6장.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이렇게, 이게 내가 광야일 때, 만나와 성적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오시는 것인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복음서에서는요, 이게, 복음서에서는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 6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뭐냐면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고치집니다. 그래서 8절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운데 서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안식일은 뭐냐? 광야 같은 우리 영혼, 황폐하고 거칠고 뱀과 정과 추악함이 가득한 우리 영혼에 하늘로부터 어떤 그 능력과 진리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 병이 치료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맥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어나는 전부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안식은 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선이 되게 하나님의 어떤 실체, 선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적 존재가 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생명이 운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요한복음 가지고 잠깐 보고 이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이게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든 사람들아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있는 사람 다 병신들이야 이게. 다 이게 병신들 가지고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런데 거기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인자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인자가 와서 하는 게 뭐냐? 일어나라. 이렇게 막 일어나라.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이렇게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 다 같이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게 안식이다 이 말이야. 이게 안식이다. 이게 일어나 인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걸어가는 것 이게 안식이다. 이 날이 알아. 이게 안식이다. 안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17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게 안식이에요. 정말 안식이 설명 중에서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밖에 있는 내 아버지를 알겠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생명의 주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제 거기 하나가 돼가 내가 이제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막 살아.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꼭 알아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게요. 하나님은 남이에요. 내하고 남이에요. 내 아버지는 내가 하나 된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들어준 거.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잠만 자고 있겠어요? 모든 걸 다 보살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나죠. 그거에 따라서 나도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게 안식입니다. 그 다음 7장 23절이요. 평김에 조금만 더 볼게요. 철평김에. 자, 7장 23절에 끝부분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전신이 온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암이 걸리고 무슨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움직이도 일어나서 하다가 막 그냥 막 이렇게 걸고 뛰고 얼마나 이게 편안합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병이나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 너무 성경이 우리가 기대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우리 영혼이니까 무한 자유한다는 거. 이게 마귀를 이겨버리면요. 마귀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게 멸해져 버렸으면요. 모든 것이 무한 자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무한과 영원이에요. 무한과 영원. 이 무한과 영원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전신을 건전케 한다고 말해요. 하나만 뜨고요. 9장 14절에 9장 1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지금 이렇게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뜨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해괴한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합니다. 침을 받아가지고 진흙을 만들어 눈을 발라가지고 실로 한 번씩 있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발랐다. 그 진흙, 그게 뭘까요? 뭘까요? 뭐라고? 네. 인자. 예수 침을 받아서 진흙을 만들어서 인자. 예수님 말씀이 인자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인자인데 이게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달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예수님 말씀은 깨달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신랑 모시가 있어야 돼. 신랑 모시가 있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고 서로 계속 이렇게 대비를 하고 비교를 해야 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비결은 뭐냐 하면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을, 예수님 말씀을 받았을 그 말씀을 깨닫는 비결은요.
신뢰합니다. 그 많은 어떤 그 말씀과 서로 이렇게 막 관계성을 추구하는 거 이게. 신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든 게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런 말이 나오면요. 그냥 광야를 가지고 내가 캐도릭 한 번씩 이거 한번 저 TV라는 데 보면은 막 그 광야를 뭐 그림까지 잘 그리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자도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광야가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없어요. 광야라는 게 전부가 뭐냐? 우리 영혼의 어떤 우리 영혼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귀와 어떤 죄에 의해서 막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나와요. 예.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광야에서 세례받는다.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가봤지만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요단강은 강이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요단강은 강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써놓고 있다니까. 광야에서 세례받는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세례받는다는 겁니다. 요단강은 광야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금 이제 우리 영혼을 하늘의 교훈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그걸 광야에서 이렇게 세례준다는 뜻인데 그걸 하려면 또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요단강물이 들어오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는다, 광야에서 세례받는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영어로 보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요단이랑 흘러내려온다는 뜻이 됩니까? 하늘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깨우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쉽게 그래서 바울은 그걸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다?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이게 세례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진흙을 실로 한 번씩 가서 씻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 다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그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에 이날이 뭐라고요? 안식이야. 그러니까 안식이 뭐냐? 마귀가 지금 당기는 내 눈을 그래서 와서 이렇게 여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건전케 하는 건 이게 바로 안식이다. 병자가 낫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없어 설명 않고 네 번째는 이렇게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안식일은요 율법입니다. 율법.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율법을 위해 바리새인들은 자기 율법을 위해 있는 사람들 같아. 막 지키려고 애를 써. 그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하늘의 사람으로, 율법은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하여금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라는 이걸 여기서 이 성경 곳곳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예수, 율법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는데, 안식일이 율법의 계명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그리스도와 안식일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죄와 그리고 명철을 주사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비밀에 쌓인 그 깊은 말씀을 우리가 밝게 깨달아서 우리 몸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모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